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남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함께 살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쪽에 한번 설정 쪽에 뒤에 방송실이요. 설정 쪽에 한번 디스플레이를 찾아보셔가지고 이렇게 그쪽 이쪽 다되게 설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빔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컴퓨터하고 자막 다 되는 것 같이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막이 또 갑자기 안 돼서 우리 성경책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사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께 감사 예배 영광 돌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50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50번 우리 모니터 보셔도 됩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0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문홍일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로 소망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은 회복되는 모든 영성이 회복되고 모든 바라는 것들이 회복되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에게 모든 부족한 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때묻은 모습들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정결함으로 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저희들이 자주 넘어지고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또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서 능히 약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크신 은혜가 각자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도 저희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으로 그 죽어가는 신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새로 보내주셨는데 더욱더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능력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더욱더 말씀 하늘의 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참 굳건한 십자가의 근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지구촌 이곳에 많은 여건들이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온전히 참 그 질병들을 물리치고 참으로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예비하며 함께 교제하며 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특별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심히 참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온전한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전히 예배하고 함께 또한 전도하는 복된 우리 형제자매가 다 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참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와 모든 진리가 살아있는 복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이시여 이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분들이 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그 모든 법이 있을 세상의 모든 법이 하나님을 위해서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비극이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때 그들이 우리 좀 주님께 돌아올 줄 믿사오니 날마다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 그 언영을 보며 많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의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원로 목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후의 삶들이 더욱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왔사오니 정말 저희들 메마른 그 심령 위에 한비 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들 심령 속에 주님의 귀한 말씀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평안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대여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갈 때의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신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 주님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신약성경 4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네, 하신 줄로 알고 또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의 사자에게 편지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책에서 요즘 20대 우리 청년들, 우리 90년대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저도 보고 이렇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았는데 우리 20대 청년들, 90년대 주로 생들, 출생한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 요소가 세 가지래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청년들의 마음을 끌 수가 있다. 마음을 끌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자, 하나는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전달할 때 간단한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막 장황하게 지루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또 하나 재미있거나 재미있으면 또 듣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마지막에 뭐냐면 솔직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솔직하면 정직하면 인정해주고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에게 이 마음을 얻으려면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솔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청년들 한번 아직 내가 대화를 깊게 안 해봐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
것도 좀 보다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90년대생 청년들이 들으면은 너무 길어서 싫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소아시아 초대교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영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책망의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 칭찬의 말씀,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신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덜 중요한 도시였다고 해요. 막 로마의 어떤 지방의 중심지고,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고,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하고 이런다기보다 이 두아디라는 여러 그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다 지켜보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런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9절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좋은, 너무나 듣기 좋은, 너무나 기분 좋은 칭찬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여기서 이제 내 사업은 뭐냐? 이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삶, 이들의 행동, 이들의 믿음의 삶, 이들의 그 행한 일들을 봤을 때 기쁘다는 거죠. 자, 이들의 사업, 이들의 행한 일들, 믿음의 삶이 뭐냐? 뒤에 4가지가 바로 그 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내 사업은 이들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복수형이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단수형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들이 행한 사업, 이들이 행한 일, 이들이 행한 믿음의 삶의 내용이 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에게는 또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우상 숭배 문화, 그 당시에 헬라 지역, 로마 제국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만연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황제숭배. 온 제국 안에 만연했던 게 황제숭배예요. 그리고 몇몇 황제는 자기를 황제숭배를 거부하면 심한 박해를 하기도 했었죠.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박해한 황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황제 문화, 우상 문화가 일상화된 그런 속에서 예수님만 주로 믿고 충성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섬김이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이들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죠. 완벽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었다. 환난과 핍박도 견디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의 행한 일들, 이들의 믿음의 삶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이렇게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이 믿음의 삶을 칭찬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에 유명했던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그런 봄날의 정원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래서 마치 이 봄날에 아름다운 꽃들이 갖가지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정원 같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더 좋은 칭찬이 있죠. 19절 하반절 보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행위가 바로 앞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사업, 행한 일, 너의 행위, 너의 믿음의 삶이 지금 모습이, 나중 행위가 지금 모습이 처음 모습보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가 교회가 세워질 때보다, 처음 너희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훌륭하다. 너희의 믿음의 삶이, 너희의 그 행한 일들이 지금이 더 낫다. 이 칭찬하는 거죠.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들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한 칭찬입니다. 이들이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했다는 겁니다. 앞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뭐였어요? 칭찬도 하시면서 책망이 뭐냐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처음 사랑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는 그게 좀 부족한 거였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다는 거죠.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 내 행위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다. 너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사랑이, 믿음이, 또 인내와 또 섬김이 충만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또 그 속에서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앞으로가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면 얼마나 더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또 우리 처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초신자가 왔는데 믿음이 성수다, 믿음이 더 좋아지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기분이 좋습니까? 자,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은 거요? 근데 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같이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어느 청년에게, 30대 청년인데 희귀병인데 무슨 병이냐면 노화가 늦는 병이 있어요. 난 처음 봤어요, 그런 병. 노화가 늦는 병. 노화가 우리는 보통 이제 자라잖아요. 아기가 자라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늙어가는데 이 희귀병은 30대 청년인데도 초등학교 얼굴, 초등학교 학생 목소리 나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30대인데 얼굴은 초등학생 모습,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이걸 처음 알았대요.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막 얼굴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주름도 생기고 그러는데 중학생이 되는데 자기는 주름도 안 생기고 이게 막 초등학교 목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이런 청년인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다루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안 돼서 잘하지 않으니까 이 나이는 먹는데 이 얼굴이 모습이 어린아이 모습이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본인에게. 자, 이렇게 성숙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되면 우리에게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에게도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나날이 성장하는 것, 이게 큰 복이요, 하나님의 소망하고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이 섬김과 인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젖과 같은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써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성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믿음이 아예 없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거나 아니면 세상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돌밭에 부러진 그런 씨앗처럼 자라질 못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방해받는 것들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힘써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R.C. 스프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연세 많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성경 공부 운동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분 책이 많이 번역이 돼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신학 책도 쓰고 우리 신앙의 이 성장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 말씀 운동,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R.C. 스프롤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안 믿던 친구였어요. 물론 기독교 문화니까 이제 뭐 교회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았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줄담배를 피우는 그런 청년. 그런데 이제 청년이었는데 자기 청년이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체육과를 진학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한 대학이 이제 미션스쿨 기독교 신학교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우리 이제 미션스쿨 기독교 대학에 들어갑니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기독교 학교니까 신앙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우리 기독 학생 모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 이 R.C. 스프롤 이 청년을 초대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초대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자기를 초대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친구 따라 간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한 번, 두 번 나가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서. 청년 시절에 한창 이 세계관, 이 인생관 막 고민하고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전도서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시절 내내 성경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줄담배도 끊게 되고 체육과인데 체육과 그 전공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목사님 되고 이제 신학 교수로서 이제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를 바꿔놓는다. 성경 공부 운동을 이렇게 평생 하신 그 목사님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었지만 우리는 타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떠한가 아직 믿음이 약하다면 더 굳건히 살펴보고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길로 성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주 풍성하고 또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뭐냐? 마치 그 아름다운 정원 속에 그 독초가 하나 올라온 것처럼 뭐가 있었냐면은 20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20절 보면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말하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예물을 먹게 하는도다. 회개할 길을 주었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자, 이 두라디아 교회의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자칭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일부 추종자들을 이 교회에서 용납했다는 겁니다. 딱 분별해서 치리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데 그냥 사랑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진리로 분별하는 면에서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납했다는 거죠. 구약의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스라엘을 그냥 우상 타락으로 이 우상 숭배 타락으로 이끌어간 그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 아합이 그냥 휘둘립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 때 그냥 최고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왕도 그냥 헷가닥하게 만들고, 좀 표현이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의 길로 이끈 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 거죠. 아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여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치 않는다. 거기다가 이제 함께 간음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의 자녀, 23절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나오는데 그의 자녀는 이제 바로 이세벨, 그 자칭 여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 자칭 여선지자의 영적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거짓 교훈으로 인도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배경을 따라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인도했을까? 당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군사적인 도시고 상업 무역 도시예요. 상업 무역 도시.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상업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 무역 도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에 딱 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너무나 유명한 여자죠.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는 뭐냐면은 자주색 염색. 자색이죠. 자색. 자주색으로 옷감 염색하는 거. 이 자주색 염색한 옷감 뭐 이런 물품들을 파는 게 자주장사예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자주 염색한 옷감이나 의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루디아는 아주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사업가 같은 거예요. 사업가, 자주장사, 자주색, 당시에 고가의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갖다가 파는 루디아, 사업가 루디아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 루디아가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시에 루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상업으로 유명한데 고대에 이제 비문이나 이런 문헌을 살펴보면 두아디라의 각종 상업조합, 동업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슨 하여튼 제빵업자, 구리세공업자, 가죽업, 옷감, 염색, 그릇, 도기, 신발 등등 이렇게 이 각종 산업마다 상업조합, 동업조합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있잖아요. 무슨 세탁소 협회 이런 것도 있고 무슨 협회 많이 있죠. 지금도 노조도 많고 상업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이게 고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업조합, 각종 산업 분야별로 상업조합이 이 두아디라 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배경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루디아도 아마도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고 그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인데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타당해 보이는 설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에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의 상업조합들, 이 상업조합, 동업조합은 당시에 이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시에 특히 많았던 겁니다. 이걸 보면 그런 면에서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상업조합, 동업조합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이 우상숭배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문화가 만연돼 있죠. 황제 숭배 만연돼 있죠.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불교,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하는 게 그냥 그 나라 그 로마 제국의 종교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뒤에는 뭐가 이어지느냐? 음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음행. 각 신전마다 신전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음행,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 신전을 통해서 의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 중에 막 그렇게 음행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의식의 일환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정명석 같은 경우에 이 세례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우상숭배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상숭배와 음행이 그냥 일반적인 그 제국 내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상업조합, 동업조합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우상숭배, 음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상업조합에 가입해서 동업조합에 가입해서 거기서 있으려면 당연히 이어지는 게 뭐냐? 각 상업조합마다, 각 동업조합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 신, 로마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들, 각 신들 중에 하나를 그 상업조합에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조합 활동, 동업조합 활동은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던 이런 우상숭배, 음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런 상업무역이 번성한 도시에서 경제활동, 사회생활 하려면은 상업조합, 동업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 있으면서 무엇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유혹을 이겨냈겠죠. 그 속에서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거기서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금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아마 그 우상숭배와 음행의 그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일부 성도들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버젓이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약점, 책망받을 것입니다. 아마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별명 붙은 거짓 선지자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뭘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상의 제물을 그냥 내가 개념치 않고 우상에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음식은 다 하나님 주시기 합당한 거다. 이런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장성함을 가진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런 걸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고 음행하고 하는 것 괜찮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이제 당시에 우상 숭배나 음행이 그냥 일반적인 관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사회생활 하려면 이거 당연히 하는 거다. 그냥 이거는 문화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지주의 그 이단이 유행했잖아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고상하고 우리의 육체는 불결하고 이 저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식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삶은 관계없다. 우리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이런 주장이 바로 영지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영지주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이제 그 영지주의가 정말 교묘하게 막 깊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리를 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유익한 것이지 육체는 무익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인데 그런 가르침으로 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유혹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는 그런 것을
정당화했다는 거죠. 거기에 그 유혹에 넘어간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돼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책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되겠죠.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 당이 있고 그렇죠. 내용이 비슷합니다. 니골라 당도 똑같이 뭐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와 음행. 그만큼 이 소아시아 당시에 우상숭배와 음행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서 막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으니까 일부 바리새파에서 있다 온 그 성도들이 그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죠. 안 해도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해도 되고 율법 규례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물론 폐기되는 게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잖아요. 율법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거 아닙니까? 율법 규례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게 네 가지가 있죠. 할례 안 해도 되지만 유대인 같이 무슨 율법 규례 안 지켜도 되지만 손 씻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뭘 해야 되냐면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해주죠. 그만큼 그 당시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뭐 고기 먹는 거,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음행 이런 건 그냥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도 그런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버가모가 다른 게 뭐냐면 버가모 교회는 그런데 왜 빠졌어요? 그 막 우상의 신전이 막 가득하고 막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핍박과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느냐? 경제활동, 사회생활과 연관해서 동업조합, 상업조합에 다 가입돼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하고 사회생활 하려면은 부득이하게 아니면은 그 속에서 안 하면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왕따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생활, 사회생활과 관련된 면에서 신앙의 타협의 결과로 우상숭배, 음행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그 선지자를 침상에 던진다. 질병과 죽음으로 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바로 그의 자녀는 이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 음행에 빠진 자들을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벌하고 심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떠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시대죠. 두아디라 교인들이 경제활동, 사회활동 하려면은 이 상업조합에 가입돼야 되고 거기서 활동하다 보면은 우상숭배, 이 음행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여건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도 여러 가지 우리의 성공과 물질이나 학벌이나 출세나 명예나 이런 세상에 주는 어떤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서 믿음으로 걸어간 성도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손해보고 때로 고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심령의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봤는데 근데 잘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대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물 속에서 우리는 헤엄쳐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입되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 세상에
문화와 가치관과 불신앙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또 부족했던 모습이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좀 그러했고 세상으로부터 좀 등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등지고 좀 그냥 소외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뢰를 잃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지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가 쓰는 말, 세상 사람이 쓰는 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로부터 소외되지 말고 떠나오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속에서 세상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보다 여러분들 더 힘들죠. 저는 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고군분투하는 게 좀 적으니까. 물론 저 나름의 또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주변에 다 목사님들이고 믿는 성도님들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자들하고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대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그게 바로 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믿음의 정도로 회복하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반복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터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생활 또 이제 앞으로 취업하고 진로를 걸어가는데 처음 사회생활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게 하는 문화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대로 그냥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힘을 내어서 걸어가고 소통하고 걸어가지만 잘 어울리고 걸어가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어떻게 다 하나하나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 총신대 우리 교단에 속한 총신대 이제 학생들이 쓴 총신대 신문이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와요. 어제 이번 주에 봤는데 총신대 3학년 학생 여학생인데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진학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쓴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 세상 친구들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돼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면 세상에서 왕따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쓴 그 글에 의하면 솔직히 그런 면이 많았죠. 정말 이 세상에서 하고 소통하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배워가야 되겠다. 이제 여러 가지 배운 건 내가 참고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세상 친구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터득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냥 막
내 말로 예수 믿으라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이런 결론을 썼더라고요.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정죄하지 않고 내 믿음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좋은 친구로서 저 친구는 좋은 친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것을 이렇게 쓴 글을 봤어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등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떠나오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소통하되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한국교회를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이익을 너무나 앞세우면 안 돼요. 세상적인 이익, 나의 성공을 주님의 그 따르는 믿음보다 더 앞세우고 내 믿음의 삶보다 세상적인 이익과 성공을 더 앞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이 교인들 중에 일부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 세상적인 어떤 경제활동, 사회적인 사회활동 이런 것을 믿음의 삶보다 더 우선하게 되니까 우상숭배와 음행도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과 성공보다 그것보다는 믿음의 삶을 우선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며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 더해주신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믿음의 길을 내 믿음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경험이에요.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싫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면 이분이 아픈 경험이 있어요. 전에 어느 회사에서 일했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월급을 못 준 거예요. 몇 달치가 밀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좀 상황이 좋아지고 이제 그 사업자에게 사장에게 돈이 좀 생겼어요. 생긴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못 받은 월급을 직원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사장님이 교회의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놀라고 참 기분이 안 좋았는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집사님이고 믿는 사람인데 물론 자기도 어려울 수 있죠. 사업을 기업체 운영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자기 직원들 월급 챙겨주는 것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게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월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끝내 막 고발하고 고소하는 막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그런 모습으로 이루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영적 싸움을 살아나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본분을 믿음 성도의 본분을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죠. 오늘 24절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 중에 아직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이세벨 거짓 여선지자의 가르침이 소위 자칭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들이 가르치면서 우리의 교훈은 심히 깊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느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선지자가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 가르침은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그래도
이 사탄의 깊은 것, 그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줄 예수님의 그 당부는 뭐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너희 잘하고 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나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주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노라. 다만 뭡니까?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힘내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을 굳게 잡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걸어갈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26절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자, 이게 종말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면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종말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똑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을 때, 우리가 신앙의 정도로 걸어가는 건데 굳건히 걸어갈 때 이런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죠.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다.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 이게 바로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힘든 세상이지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일어서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을 때 두아디라 교인과 같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나아갈 때 이런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있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큰 칭찬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과 또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 같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서 더욱 또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그 일부 교인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들과 소통하며 어울려야 하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하여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정도로 신앙의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립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뜨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께 봉헌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영숙 전도사님, 박민규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이은예 권사님,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김주원 청년, 김결경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권순화 권사님, 남병택 장로님, 과국선 권사님, 김한준 성도님,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권순화 권사님, 남병택 장로님 범사에 감사,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범사에 감사, 엄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양순 집사님, 김영수 전사님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 소수림 사모 범사에 감사, 한혜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 신동규 목사 범사에 감사, 김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 유수동 집사님, 이은정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기원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엄정자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박민규 집사님,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권순화 권사님, 한혜영 권사님 선기원금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엄정자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박민규 집사님, 권순화 권사님,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건축원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드릴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일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 주님 영광 위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힘든 시대 가운데 주님 풍성케 하심과 은혜와 형통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걸어가면서 모든 것 더해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또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넘쳐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달라진 건 없고 우리 예배 관련 광고 또 우리 이제 11월 또 새롭게 큐티 시작합니다. 11월 큐티 교재 신청하실 분 신청해 주시고 계속 큐티 성경 읽기 또 필사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고 또 개인 경건 훈련, 기도 훈련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중에 보니까 성경 필사 노트가 있더라고요. 많이 다 아시나요? 예, 이 성경 필사하는 그 노트가 뭐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옆에 노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따라 적으면 약짝 이렇게 있어가지고 따라 적으면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장절만 이렇게 쓰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몇만 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성경 쓰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읽기를 하셔도 좋고, 쓰기를 하셔도 좋고, 또 큐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예,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고, 또 기도에 힘써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교회 나오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남순재 집사님 나오시고, 오늘 또 오석희 권사님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지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더욱더 모두 건강해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번 보시면서 명단 있죠? 쭉 우리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함의 역사가 더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저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아디라 교인들과 같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싸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지체들 속히 치료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옵소서.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의 역사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 작은 목소리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과 같이 은혜 주심을 우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 잃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잘 어울리며 걸어가되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받고 걸어가되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면서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약함이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치료받고 은혜 가운데 스틱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약함은 우리 가운데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깨끗이 나음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평강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서기도 하시고 세상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며 새로이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민족의 통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와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든 지체들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두 아들아 교인들과 같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위로와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하는 학업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